욥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멘. 욥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죽음과 어둠과 캄캄함과 밤에 대한 눌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요, 참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목적과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영혼과 같이, 사람과 같이. 저도 산에서 한번 길을 잃어봤었어요. 밤까지 헤매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길을 찾았는데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욥도 가장 고난이 찾아오고 험난한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대속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그늘이 왔었죠. 369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임했었어요. 그죠? 어둠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져요. 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빛이에요? 큰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해가지고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 사탄의 매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줘라. 26장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사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것이 시시각각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2장 5절에도 써있고 2장 9절에 욥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의 충동질이 나옵니다. 2장 5절 또 보세요.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극단적인 고통을 줘가지고 심리적 압박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자산을 보니까요 11,500마리요. 11,500. 소가 1,000마리요. 우리가 정주영 회장께서 북한에 방문할 때 소를 몰고 가신 거 알죠? 소는 부의 척도입니다. 그죠?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소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500만 원, 600만 원 그랬었어요. 소가 집값 한 채라 하니까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만큼 소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1,000마리 되는 소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종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시험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지금 들어와서 마음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에레미야라고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한번 20장 봐보세요. 어떻게 해야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보세요. 에레미야 20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써있네요. 20장 14절. 욥기 1장 써놓으시면 딱 맞게. 욥기 3장 1절 써놓으시면 딱 맞겠네요. 내용이 이렇게 호응관계에 있어요. 같은 맥락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 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우리인들 다릅니까?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속 시끄러워 보세요. 고통이 찾아와 보세요. 어떤 힘든 것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욥이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사탄에게 그것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지 보세요. 내 생리 저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도 그런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잘했어요. 예? 나에 대해 통곡하는 소리.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보세요. 7절 보세요.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권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를 속이셨다. 이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권유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말씀 앞에 붙들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속아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는 것이 나아요? 사람에게 속는 게 나아요? 하나님에게 속는 것이 나아요. 문자적인 뜻은 미혹을 받았다, 유혹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셔야 돼요. 권유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또.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누가 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셔야 돼요. 나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말씀 충만해지면 내 생각이 강해지면요. 하나님 생각 꺾어버립니다. 그 불신이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저도 교회 생활 하면서요. 22살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58, 9이에요. 제가요.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시험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때는 어떤 때는 도망가려고 말이죠. 도망가버려. 제가 말씀드렸죠. 너 한번 가봐. 생각 속에서 너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너 탕자 알지? 한번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살겠나 죽겠나. 차마 그거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강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이기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내가 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셔야
내가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셔야 돼요.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지. 붙들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 하신다고요. 자,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요, 예레미야는 축복입니다. 욥도 조롱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종들도 자기 말을 무시해. 자기 친척도 멀리합니다. 이제 친구들 나올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 이 사람들 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갖다 들이댑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막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사방 팔방 다 우겨싸움을 당해요. 어제 같이 봤습니다. 질그릇을 보배에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지를 보세요. 보배가 있는지. 육신적으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돈이 강하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게 망신당하고 욕을 먹고 자존심을 상해도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영적 차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이까지 자존심.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스스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마음이 약해지고 속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속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스스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단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정보를 내가 귀 앞에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요, 그대로 당합니다. 또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8절 보세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권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망신당해도 괜찮고 모욕당해도 괜찮고 죽임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견디니까 욥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죠? 대속자에 대한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신앙이.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화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욥의 부인을 말이죠. 자기가 책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이름으로 그 귀한 책이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사람이냐고요. 아니, 답답해서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야,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못 견디겠다. 이 정도 신앙이에요. 교회 안 나가면 말씀 못 들어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경험했다고 했죠. 막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언제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때 중심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불붙어버린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골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막 5기통, 8기통이 막 그냥 가동되어져야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말이죠. 예배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냐고서는요. 이 시대에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 속에서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어떤 방해가 들어왔는지 보세요. 똑같아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시대와 타협하고 타락한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열심히 하나 보자 라고 겨누어서 볼지도 몰라요. 절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시편 23장 봐보세요. 너무 잘 아시는 말, 시편 23장.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욥은 생애를 저주했지만 결국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시편 23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똑같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욥기 3장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다 똑같이 어둠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야. 수없는 전쟁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고요.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시편 3장 같이 주일에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압살롬이 추격했던 밤. 3장 3절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이요. 우리 몸의 속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 머리가 들려질 것이다. 시편 110장 7절의 맨 끝절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드실 것이다. 절대로 패배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다. 사람은 다 끝났어. 너희 이제 끝났어. 오늘 밤 이제 끝난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달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것도 자식이요. 가장 잘난 자식이요. 압살롬이요. 머리를 잘라놓으면 1년에 보니까 200세겔이요. 11g입니다.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금이 한 돈이 11.4g인가 그래요. 200세겔이면 2kg예요. 2kg. 저의 머리 잘라 1년 내내 길러서 잘라야 2kg 나오겠어요? 가끔 보면은 머리가 너무너무 탐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머리 숱이 많으셔서 이발소 하면 막 숱을 다 섞어내신데 저한테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이발소 하면 머리 이렇게 별로 자르는 것도 없어요. 옆에만 이렇게 몇 개 자르고 말아요. 그러면 그 좀 깎아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별로 깎는 것도 없어요. 압살롬은 몇 킬로라고요? 2kg야. 1년에 2kg를 잘라내요. 얼마나 그 머리가 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건강하고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 잘난 것 가지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고 무너뜨려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어둠이 찾아오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강하셨어요. 다윗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어요. 한 사람 더 보고 이제 끝낼게요. 사무엘상 28장 봐보세요. 인생의 밤에 찾아왔을 때 무너진 인생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맨 끝에 보세요. 일단은 사무엘상 28장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신앙이 없으면 인생의 밤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신앙이 없으면 인생의 밤에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의 영을 쫓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자, 25절 보세요.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갔어요. 그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블레셋이 진쳐 있고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잖아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인생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선지자들이 누가 그의 편에 서서 길을 인도하겠어요? 사울을. 그러니까 답답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영이라 해서 그게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말이 맞는다고 해도 그것은 귀신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신명기 13장에 써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막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죽음입니다. 그게. (20절) 보세요.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이제 29장, 30장에서 31장에서 이제 멸망하죠.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울과 같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그 밤에 떡을 들고 나갑니다. 밤이요. 인생의 밤이요. 영적 어둠이요. 예수님 팔고 스스로 정죄받아서 목을 달아버립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밤은 항상 옵니다. 절망은 올 수 있습니다. 없으리라고는 법은 없어요. 올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